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세 번째 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련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그런 시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인데요. 바로 앞에 두 번째 연에서 새롭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청년으로서 기도를 했었죠. 여기서는 원수의 땅에서 낯선 외국인인 자신을 차츰 발견하면서 자신이 종으로서 그리고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띈 사람으로서 주님께 호소하면서 특별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세 번째 철자인 기멜로 시작이 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요. 후대한다는 것은 관대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살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청드리는 이유는 종이 주인을 의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은 법적인 요구의 개념이 아니라 관대하게 대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장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나를 후대해 주소서, 보잘것없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넓으신 관대함에 따라서 나를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주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천한 종들에게 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시면 우리는 매우 흡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종들은 모두 그분의 아들들이고 또 피로 산 왕들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결핍 상태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원을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고 느꼈죠. 자신의 형편없는 그 공로로는 결코 그러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고 여호와의 크신 은혜에 의지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간청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처지가 별 의미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심각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살게 한다는 것은 하야 생명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풍성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유지되려면 큰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같은 무자격자들에게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옳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 역시 여호와의 관대하심에 의해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사역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자 목표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죄를 짓기 바라면 안 됩니다. 복되지 않는 삶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거룩함을 떠나서는 결코 고상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동안은 그 삶은 단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뇌사 상태에 있는 것이죠. 17절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첫째 연 1절은 성결한 자를 칭찬하고 둘째 연 첫절 9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셋째 연 첫절에서는 17절에서는 그 거룩함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소중히 여길수록 더 진지하게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대하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이 눈을 열다는 것은 갈라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뭔가 콩깍지가 씌워져 있죠. 이것은 다윗이 강구했던 후대, 정말 관대하심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지체인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후대함, 더 큰 관대함이 없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뛰어난 것, 많은 사람이 보고만 해서도 놀라운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다윗은 율법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절반도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약의 일부밖에 없었고 또 신약도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가진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들을 쌓아두신 것을 알고 그 은혜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힘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의식과 영적 시력의 어두움, 그런 결함을 제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속에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엄청난 보화와 미처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과 그리고 믿기 어려운 신비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신비의 땅입니다. 성경은 이적들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눈을 열지 못합니다. 성경은 열려져야 하고 우리 눈은 더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의 마음에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베일은 성경책 위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맹인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도 무감각하듯이 영적인 맹인인 우리의 무감각 상태 때문에 고귀한 약속들과 완전한 법도들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영적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넓은 시각을 갖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다윗이 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의 기도는 10절과 병행 구절이죠. 10절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눈이 안 보이면 방황하기 쉽죠. 또 10절에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이 찾는 대상을 보고 싶어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라는 참 거대한 이 나무의 가지들은 절묘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눈이 열린다면 그 속에 함축된 놀라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객들에게 친절하라고 명령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집에서 편히 지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그 누구도 주님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만일 나도 주님의 계명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계명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나를 내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추방당에서 떠돌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계명이 다윗에게 고향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본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계명이 숨겨져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빛이 사라지면 계명도 숨겨지고 은혜로웠던 마음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만일 최고의 말씀이 우리의 시야에서 숨겨진다면 눈이 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도 온갖 공경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 눈에서 숨겨져 버린다면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되고 사실상 좌표나 GPS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나 또 안내자 없이 광야를 헤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내 눈을 열어서 보기를 간구하는 것에 더해서 계명이 숨겨져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눈이 항상 주인을 향해야 하듯이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기 눈이 열려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종의 신분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또한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변화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간절히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끌림을 느낄 때까지 마음이 늘 긴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계명을 알고 행하려고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늘 사모하며 갈망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당연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 간의 논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는 최고의 법정,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도덕적, 영적 의문에 대한 오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법전이고 이것보다 더 상위의 법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이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종식시키시는 심판장이시고 9번 인생길의 안내자이시고 의심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너무도 말씀을 경외하고 알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 갈망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갈망입니다. 영혼이 상하기까지 간절할 때 속히 그 갈망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친밀한 교제는 본문에서 묘사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순응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 판결을 절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실제적이고 완벽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갈망은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옷 입듯이 쉽게 입었다 벗었다를 할 수 있다면 그 소원은 단순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흥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감정이고 흥분이 사라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알고 행하기를 항상 갈망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판단은 건전하고 정상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사랑하며 계속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하기를, 그 선을 행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교만하다는 것은 주제넘다, 무례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저주받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완악함을 꾸짖으셨고 홍해에서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물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라고 시편 18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이지만 그 거만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금방 그러한 교만은 그들 자신에게 짐이 됩니다. 교만 그 자체가 역병이고 고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저주가 내리지 않더라도 교만한 자가 불행하다는 사실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다윗은 교만을 혐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책과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만한 죄인들은 다윗의 대적들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전투에 하나님도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영혼들만 순종적일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 원칙과 통치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눈은 너무 높은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 발을 살피거나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백성이 교만을 존중하고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 속에서 그분의 위험에 대항하는 반역과 반역의 씨앗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자존심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만일 솔직한 사람이라면 자존심 자체가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조물로서 특히 타락한 피조물은 결코 정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그 진정한 상태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한 자를 멸시하고 회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멸시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오히려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들을 주관하려 드는 그 교만한 건방진 자들을 단호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질책을 당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결백한 사람은 비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이 실제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우리가 부당하게 비난받는다면 우리의 호소는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증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자의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길은 의와 진실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난과 상관없고 여호와의 길에 신실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회방과 멸시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의를 위하여 그것들을 참을 수는 있었지만 해방과 멸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죠. 사악한 회방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쓰라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비방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멸시당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비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방을 제거해 주시든지 거기서 오는 그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는 우리 자신의 시도들은 보통 실패로 끝나버리죠. 이것은 마치 자기 책에 묻은 잉크를 지우려다가 그 책을 더 심하게 망쳐버리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해서 고통당할 때 법정에 가거나 혹은 모욕한 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방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최고 법정에 호소해서 온 땅의 심판장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비방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께 우리는 간청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고관들도 통치자들도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은 통치자들의 핵심 표적이었습니다. 땅의 고관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고관들은 다윗의 그 위대함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관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윗사람에게 비난을 당하면 크게 낙심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 거룩한 평온함으로 그걸 견뎌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 중에 다윗의 대적이 많았고 그들은 다윗을 비방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험담하고 또 회방을 위해서 회의를 열고 거짓된 회방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어떤 시도에도 다윗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담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방하는 고관들을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음모를 알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악한 자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돌이키겠으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관들이 만약 우리의 거룩한 묵상을 해방한다면 단 1분이라도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을 비난하기 위해서 앉은 그 고관들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비방자들을 대응하여서 그들이 감히 반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두 번째 연, 앞연 끝부분에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겠다고 다윗이 말했는데 이 세 번째 연 이 구절에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방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묵상을 이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절의 그 결심이 공경의 시기에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24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증거는 묵상의 주제일 뿐 아니라 정말 기쁨의 근원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서로 모의하는 동안에 거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충고자, 상담자, 조언자로 삼았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비방자들의 즐거움이었지만 말씀을, 정언을 묵상하는 것은 다윗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양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면 나 자신을 그 말씀의 권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적들의 거짓 정언보다 여호와의 참된 정언에 더욱 우리는 집중하도록 합시다. 고관들의 비방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의롭게 하시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16절에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기를 소원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던 그 결심이 이제 그 영적 소원이 실제 즐거움이 되어서 충분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때,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실 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딛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길이 이젠 원수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않는다면 정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후대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날마다 지켜감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